네, 오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부터 12주 동안은 저희가 제자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삶과 그들의 믿음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이 그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살리셨고 또 치료하셨고 또 세우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의 삶을 반추하면서 우리 또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좀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자 시리즈의 스타트를 끊는 건 역시나 예수님의 수제자가 등장을 해야겠죠.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앞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죠. 사실 베드로의 인생은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드러나는 그 베드로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본다면 뭐 목사님들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이기에 베드로에게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이 좀 더 가슴으로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저런 실패를 많이 경험하죠. 최선을 다했던 열심히 준비했던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실패, 또 인간 관계에서의 실패, 또 청년 시절에는 연애의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불킥 하면서 내가 그 남자를 왜 만났을까? 네, 또 저만 그랬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이불킥을 했던 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깊은 늪에 좀 빠지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종류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의 체감상 가장 회복하기 힘든 실패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100% 확신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의 실패인 것 같아요. 그 실패는 진짜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외부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한 거니까. 자신만만했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괴감이 동반되는 실패이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경험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하는 올무가 되기도 하고 심하면 악몽 같은 트라우마로
이제 남기도 하죠. 베드로가 겪었던 실패가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죠. 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그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의 이 믿음의 결단은 지켜졌어요? 지켜지지 못했어요? 지켜지지 못했죠. 지켜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강할 때는 언제이고 약할 때는 언제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강할 때는 자신감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찾고 매달릴 때예요. 반대로 우리가 가장 약할 때는 언제일까요? 베드로처럼 내가 강하다고, 나 할 수 있다고, 내가 언제 못 해내는 거 봤냐고 이렇게 자신만만 할 때예요. 그래서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도리어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강하다면, 내가 잘났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베드로는 이 진리를 잠시 놓쳤던 것 같아요. 나 강한데, 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 진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데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을까? 많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수치와 모욕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날을 상상해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싶었지만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거든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거기서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께 너무 창피하고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펑펑 이제 울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믿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역시 나는 쓰레기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세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제자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잡이로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이제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사도, 뭐 예수님이 주신 뭐 거룩한 사명, 뭐 이런 타이틀 다 버리고 그냥 원래 살던 시골 바닷가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실패자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까. 이렇듯 죄의 습성은 도망치고 회피하는 성격을 띱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인자와 자비는 늘 너희 일로 돌아와라. 나랑 함께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우리의 죄성은 또 죄를 불러일으키는 사단은 반대로 말해요. 도망쳐. 너 죄 지었지? 이제 떠나. 하나님도 이제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너가 생각해도 너는 형편없잖아. 어떻게 그 꼴로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니? 차라리 그냥 세상으로 떠나버려요. 도망치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죄인임이 분명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간질과 유혹이 여러분 마음에 차오를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도망친다고 도망칠 곳이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도망친다고 정말 우리 인생이 털끝만큼이라도 괜찮아지겠냐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함과 노력과 조건에 달려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도 타락했어도 매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어부가 돼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는데 베드로 옆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야, 저기 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배에 있다가 바다로 풍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바닷가 앞에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그 물고기를 구우면서 얘들아 이제 일로 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그 성찬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성찬식을 잊지 않으셨거든요. 자신의 살과 피로 맺어진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잊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러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손수 차려주신 그 식탁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행복해하고 있을 그때 거기서 유독 혼자 웃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원래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가 원래는 제자들 중에는 짱이니까 대장이니까 늘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끌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아무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왕 이렇게 찾아오셨으면 마음 편하게 혼내시기라도 하든가. 너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부인했냐고. 너가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냐. 이렇게 혼내주시기라도 하든가.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이 떡이랑 생선만 굽고 계시니까 좌불안석이었던 거죠.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셨는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잠깐 나와 볼래?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옆에는 타닥타닥 타고 있는 그 모닥불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사랑의 대답을 요구하셨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견해가 좀 이렇게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추궁하시는 거다. 아니면은 베드로의 사랑을 점검하시는 거다. 아니면 질책하시는 거다. 이제는 좀 똑바로 좀 나 좀 사랑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 말씀이.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이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요한복음 21장 9절도 이걸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아멘. 여러분, 공통점을 하나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날 뭐가 똑같을까요? 숯, 숯불 보셨죠? 숯불이라는 단어. 그러면 똑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도 모닥불이 타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그날도 모닥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죠. 그러면 모닥불이 피어오르던 그날 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날 밤의 실패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 지우고 싶은 기억이겠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에 이제 구석에 이제 처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모닥불을 피우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으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입술이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이 베드로의 올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상황을 똑같이 세팅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 대답을 들어야 하니까 질문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 회복될 수 있으니까, 과거의 실패에 갇혀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는 정말 날 믿었고 나를 따르고 싶어 했지. 하지만
죽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 내가 그 마음 다 안단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너의 실패와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를 부인했어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단다. 그러니 이제 너의 입술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고백해 줄 수 있겠니? 그래야만 너가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베드로는 이 자신을 향한 질문이 3번 반복되는 걸 들었을 때 알았을 거예요. 3번 부인한 나를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느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기 시작해요. 나는 실패했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베드로의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넘어진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사랑의 모닥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자격이 없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베드로처럼 숨고 싶은데,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데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막 지금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잘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게 믿음 생활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죄에 넘어지신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다 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구습에 이미 좀 빠져 있는 분들,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거라고. 100번 넘어졌어도 101번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지막지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흠뻑 빠져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 앞에서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입술로만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다 끝나면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답변으로 3번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그래, 정말 날 사랑하니? 정말 이제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이제 나의 양을 치고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살리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3번째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 즉 풀어서 말하면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나의 교회와 세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라면 이제 그 사랑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은 너무 심플하고 너무 명확해요.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지금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평생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회를 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후에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겪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만 전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됩니다. 온전한 제자로 세워진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남은 여생 동안 소경에게, 안진뱅이에게, 또 사단에 미혹된 자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숨을 거두었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그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만 전하다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이웃만 사랑하면서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눈먼 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 당장 내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시겠어요? 뭘 물어보실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너 어디 집에 살다 왔냐? 너 직장 연봉은 어떻게 되냐?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과 그런 성취를 이뤘느냐?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고 나의 사랑을 주고 나의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나의 양들을 먹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양들을 살렸느냐? 그들을 위하여 살았느냐?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좀 해이해지는 것 같을 때, 뭔가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을 때 늘 이런 상상을 혼자 합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얼굴 뵐 건데 그날 제가 대단한 업적은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맡겨주신 양들 최선을 다해 돌봤고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만 전해야겠다 다짐하고 결단해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거룩한 도전과 떨림이 있으신가요? 천국에 가는 그날이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입히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주님의 그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하기 위한 거룩한 떨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늘 마주치는 가족, 일상을 함께하는 이웃,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고 그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어둠을 대신 물리쳐 주라고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평생 사랑할 기회로 확장시켜 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실패를 예수님이 사랑으로 치료하셨으니 이제 실패한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천국 가서 진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평생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모시고 좀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좀 뻗어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네,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모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질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그 가사 중에 당신 있잖아요. 당신에다가 자기 이름을 좀 넣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이름 넣어서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여러분을 통해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아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 평생 사랑할 기회를 주신 것이니 타인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정죄를 끝내고 오직 사랑하고 오직 연합하여 오직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